혹시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는 있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는요, 약 2000년 전 세계 지성의 심장부였던 아테네에서 선포됐던 아주 놀라운 설교 하나를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당시 철학자들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었던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거든요. 이 설교의 시작부터가 정말 대담하죠. 여러분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것,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에 당시 아테네의 모든 지성인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무언가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신이었고 이제 그 정체가 드디어 밝혀진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설교가 전개되는 논리적인 흐름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아테네의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서요. 그 신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왜 우리 삶의 한계가 오히려 신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증이 어떻게 회개하라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고대 지성의 도시 아테네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도시 전체가 무언가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바울의 접근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도시를 가득 채운 우상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틀렸어! 이렇게 비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제단을 딱 발견하고는 이걸 대화의 시작점으로 삼는 거죠. 아, 여러분이 이렇게나 간절히 찾고 있는 게 있군요.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갈증을 인정해주면서 다리를 놓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는 막연하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만 되어 있던 그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과연 그 신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실체로 넘어가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이 무심코 경배해왔던 그 존재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여기서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찾는 신은 인간이 지은 신전에 갇혀 있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완전히 그 반대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쉬고 있는 이 숨,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이 설교가 말하는 신은요,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저 멀리 있는 우상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심지어 우리 각자의 삶의 시간과 공간까지도 정하시는 분. 한마디로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살아있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유한한 삶과 한계를 주셨을까? 이제 설교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의 핵심으로 파고듭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짧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우주적인 실수일까요? 아니면 이 한계 안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깊은 목적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한편으론 끝없이 더 많은 걸 욕망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바로 그 반대편을 가리킵니다. 우리 삶이 짧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한계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저주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을 보도록 이끄는 아주 소중한 단서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역설적인 생각 아닌가요? 만약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을 갈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찾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유한한 삶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신성한 계획, 일종의 선물이라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조차 죽을 땐 빈손으로 갔다는 이 이야기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손에 쥔다고 해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는 없을 겁니다. 결국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삶과 능력은 유한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한계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결핍이 신을 향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차분하게 철학적인 논증을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설명과 논증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단호한 명령이 선포되는 거죠. 이 타임라인은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무지를 너그럽게 눈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는 무지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책임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이 무슨 추상적인 도덕 같은 게 아니에요. 설교는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딱 지목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이 온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아니, 그렇다면 예수가 그 심판주라는 권위를 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설교는 단 하나의, 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입니다. 이 모든 주장의 성패가 바로 이 하나의 사건에 달려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신의 정체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한계, 그리고 심판과 부활이라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던 아테네에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반응은요, 딱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말도 안 돼 하면서 조롱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 흥미로운데?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자 했고, 아주 소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세 가지 반응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이 조롱하거나 아니면 그냥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의회의 의원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스라는 여인도 있었어요.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들까지도 이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결과죠. 그렇다면 아테네에서의 설교는 실패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비록 믿은 사람의 수는 적었지만 그 지성의 심장부였던 아테네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반대 속에서도 뿌려진 작은 씨앗 하나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 셈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아테네에서 울려 퍼졌던 한 설교의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조롱, 좀 더 들어보겠다는 관심, 그리고 믿음. 이 고대의 메시지를 들은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